8월 19일 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24장 9절까지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무려 470명의 병사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광기 어린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반면 이런 광기를 이끌어낼 만큼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했고 총독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출신지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출신지가 어느 곳인가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 지역이었기 때문에 벨릭스 총독이 직접 재판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소한 사람들이 올 때까지 바울을 헤롯 궁에 머물게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아직 정식 재판을 받지 않는 상태였고 그래서 죄수로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가벼운 구금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장로들과 변호사 더들로까지 대동하여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닷새 동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아나니아는 닷새 동안 바울에게 불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전문가들과 모의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썼을 것입니다. 변호사 더들로는 당시 뇌물과 또 여색을 즐기고 잔인한 통치로 인하여서 이미 평판이 좋지 않았던 벨릭스 총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뛰어난 지도력을 인하여서 우리 민족은 개혁되었고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벨릭스의 그 마음에 호감을 사기 위하여서 아첨의 말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에 대한 고발을 이어갑니다. 고발의 내용을 보면 먼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전염병과 같아서 급속도로 퍼져 많은 유대인들을 선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일종의 나사렛 이단의 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로마의 통치에 저항하는 폭도의 수장이라고 하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폭도는 총독에게도 위협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더들로의 교묘한 말장난에 벨릭스의 마음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또한 로마 법정에서 죄의 유무를 판결하는 자료가 되지 못하는 성전 모독죄, 즉 종교에 대한 이 내용은 매우 간략하게만 언급하는 치밀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바울을 모함하는 더들로의 변호에 동조해주고 옆에서 박수 쳐주고 힘을 실어주는 유대인 들러리들까지 동원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작정하여서 한 번에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들의 노력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죄가 없는 바울이 당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은 마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의 경우와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벨릭스 법정의 재판 결과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명은 로마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고 바울은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련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 바울 한 사람을 대적하겠다고 뭉친 무리들, 그리고 그를 경호하기 위해서 동원된 규모가 매우 놀랍습니다. 과연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 맞았던 것이죠. 바울을 고소한 대제사장과 변호사 더들로가 직접 그들의 입으로 시인했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선동할 만큼 전염병처럼 복음이 무섭도록 번지게끔 바울은 바로 복음을 전하며 복음만 위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장면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얼만큼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열심이 전염병처럼 그만큼 번지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미미한 향기라도 풍기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과연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은 얼마만큼 남아 있습니까? 혹시 복음 때문에 곤란해질 것이 염려가 되어서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복음 앞에 우리의 모습을 냉정하게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가 목숨 걸고 증거한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빚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오히려 복음 앞에서 소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의 자세를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큰 길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담대히 소리내어 외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어떠한 고난도 당하지 않는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죄가 있다면 복음을 전염시킨 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죄가 우리에게도 전가되어서 같은 죄목으로 살아가는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아무런 핍박이 없다고 하여서 너무나도 안일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도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